부자와 나사로는 비유로 심령이 가난한 나사로는 천국, 부자는 땅에 재물을 쌓아둔 악질적인 부자였고 호화롭게 즐기며 살다가 죽어도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간다고 믿었던 자이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23절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6장 25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통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았고 너희는 고민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자와 나사로는 비유로 심령이 가난한 나사로는 천국,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비유한 천국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벼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이 부자는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아니하고 땅에 쌓아둔 악질적인 부자였습니다. 호화로이 잔치를 하고 즐기면서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아니하였고 자기의 영광을 만민에 나타내기 위하여 성전에 거금의 11조를 바치고 세상에서 자랑하는 자였으며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으나 매일같이 호화로이 잔치를 하며 즐겁게 살다가 죽어도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간다고 믿었던 자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은 돈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자가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자가 되기 위하여 출세하기 위하여 세상에서 영육의 명예를 얻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으니 이러한 자들은 거지 나사로의 안집에서 지옥에 간 부자와 같은 자들입니다. 부자는 헌금을 받는 바리새인들의 과찬을 믿고 더욱 교만하여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돈의 힘이 위대함이 천국에서 위대할 것이라고 크게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돈이 세상에서 그를 즐겁게 만들었고 세상에서 천국 같은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집의 대문 밖에서
개들이 헌대를 핥으며 대문에 누워서 밥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려고 하는 문둥병 들린 거지는 개 취급하여 안중에 없었고 조금도 돌아보지 아니한 비정한 자였습니다. 부자의 대문 밖에서 식사의 부스러기를 기다리는 거지가 된 문둥병이인 나사로는 배고픔으로 몸부림치고 있을 때 개들이 헌대를 핥고 있으나 거지 나사로는 헌대의 아픔보다도 배고픔의 아픔에 몸부림쳤습니다. 부자는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부자는 사랑을 베풀어야 할 이웃을 외면하고 바리새인들이 허탄한 결의에 유혹되었고 그들을 매일 초청하여 잔치와 노랫소리로 세월을 보내고 인생을 망친 인간 쓰레기 같은 부자에 대하여 하나님은 외면하게 됐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개들과 나누어 먹은 문둥병자 거지는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되어 아브라함 funang 안의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25절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본문 바로 앞이죠.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멘. 이 죽은 거짓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림을 받아서 아브라함 품 안에서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으나 지옥의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 중에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혀가 입천장에 붙도록 목이 타는 음부에서 그 고통을 이기기가 너무 힘드므로 아브라함에게 호소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여 달라고 호소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음부의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다고 피 맺힌 호소를 하였으나 아브라함은 외면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20절에 이는 부자가 나사로를 개처럼 취급하고 개가 나사로의 헌대를 헐게 하였던 것입니다. 오히려 부자의 집의 개는 나사로의 헌대를 핥아 줌으로써 위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개보다 못한 부자였습니다. 오늘날도 개보다 못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을 우상화하고 가난한 자들을 개처럼 멸시하고 권력과 야합하여 종교를 빙자한 정치꾼들이 교회의 높은 상자에 앉은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나사로는 육신이 병들어 거지로서 고통을 받았으나 그의 심성은 거룩하고 깨끗하여서 천사들의 받들림을 받을 수가 있는 하늘나라의 권세를 받은 자가 되었으나 부자는 어떠합니까? 그는 외적으로 볼 때에 돈 많고 귀한 자라 많은 종교인들로부터 존경함을 받았으며 영화로운 생활을 하였으나 그의 심정은
문둥병 걸린 자요 개보다 못한 더러운 돈벌레요 거지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6장 25절부터 27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았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만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가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가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 불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자는 나사로를 통하여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혀를 써는하게 하여 달라고 간청하였으나 천국과 지옥 사이에 큰 구덩이가 끼어 있어 건너갈 수 없고 건너올 수도 없다고 함으로써 평생토록 망가지가 충족하여 호화로이 지내던 부자는 천국은 물 한 방울도 얻지 못하는 거지 중의 거지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에 담념하고 포기한 부자는 아직 세상에 살고 있는 자기의 형제 다섯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니 이는 비록 지옥에서나마 뉘우칠 수 없는 것은 부자에게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어요. 뉘우치고 울어봐도 몸부림쳐도 지옥에서 천국 갈 일은 억만분의 1도 없습니다. 이러한 뉘우침이 죽기 전에 있었다면 부자는 음부의 불 속에서 고민하지 아니하고 나사로와 함께 거룩한 옷을 입고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영생 복락을 누렸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29절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을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멘.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죠. 부자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다섯 형제가 자기같이 음부의 불 속에 들어올 것이 확실하므로 자기의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어 자기와 같은 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애원을 하였으나 이 또한 거절을 당하였습니다.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로부터 들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음부의 불 속에 있는 부자는 다시 호소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30절에서 31절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만일 죽은 자가 세상으로 가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서 자기 일을 다섯 형제에게 전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공고함을 받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음부의 불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지금 세상에서 호화로이 잔치하고 있는 다섯 형제들도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같은 곳에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한 것입니다. 이 경고는 음부의 불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자의 형제들을 두고 한 말이 아닙니다. 이걸 성경을 읽고 있는 오늘날 이 세대의 모든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 말씀은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에 갔다면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하는데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가 왜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었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상징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였는데 예수님이 왜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였는가? 이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으로 상징하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서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복이 근원이 되게 하였습니다. 복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내린다고 하였으며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우리의 복이 근원이 되었는가?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천하 만민이 어찌하여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단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모든 말씀을 볼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한 것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명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또한 음부의 불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하였는데 어찌하여 아브라함이 음부의 지옥에 떨어진 자의 아버지가 되겠습니까? 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천국의 비유는 실상이 사건이 아닌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달라고 하였을 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거기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서 들을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까? 모세는 예수님 이전 2500년 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 당시의 사건도 아니요, 실상의 사건도 아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비유로 기록된 말씀을 혹자는 실상의 사건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가끔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상징한 인물이라는 것을 성경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사로는 가상의 인물이요, 실상으로 나사로라는 자가 천국 간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로이 잔치하고 즐기던 부자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너무나 가난한 거지였으며 영적인 문둥병자였으나 문둥병에 고상하는 거지 나사로는 부잣집 개의 사랑을 받는 쓰레기 같은 인생이었으나 그의 심성은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성결하고 고결한 심성을 가진 하나님을 아는 심성을 가진 자로서 영적인 부자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아멘. 나사로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위의 말씀과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난하다는 것은 말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나사로는 육신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였으나 나사로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였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잣집 개와 함께 먹었으나 심령이 가난한 나사로는 세상적 아무것도 부러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자기의 신세를 원망하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마음에 모신 심령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육신이 멀쩡하고 외모가 거룩하여 생활에 넉넉한 자들이며 당신들의 속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거지가 아닌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늘의 뜻도 소망도 아무것도 없이 세상의 쾌락과 넘치는 소망으로만 살고 있다면 음부의 불가운데 고통하는 부자와 같이 영생토록 불 속에서 고민하는 처량한 신세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오라는 나사로와 같은 축복 받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